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3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신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시고 종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 말씀인데 요절 말씀 45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소원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보시고 또 기대를 걸고 우리들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살려주는 영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밝게 깨달아 알고 살려주는 영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산영으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빚어 만든 이 몸은 바로 우리 인간의 육체, 몸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에게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말은 시브리어로 르하흐인데 이는 숨, 바람, 즉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그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말은 시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정한 생명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호흡, 자신의 생명을 그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네피시 하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닮은 네피시 하야로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공경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네피시 하야 생명으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네피시 하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피시 하야는 언제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기쁨이요, 이것이 삶의 존재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품 안에 안기는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 마냥 기뻐하고 마냥 행복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네피시 하야, 하나님의 생명,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늘 기쁘고 행복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죄로 죽은 영이 된 인간, 그런데 네피시 하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바로 생명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그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범하고 불순종하여 그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바로 죽음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분명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도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나뭇가지를 꺾어서 놓게 되면 잠시는 살아있는 듯하나 시간이 지나면 그 나뭇가지 시들어 말라 비틀어 죽게 되는 것처럼 인간이 바로 생명이 그늘이신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를 범하게 되므로 나무에서 잘리고 나간 나뭇가지처럼 지금은 숨쉬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명예 있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잘생긴 자나 못난 자나 결국은 가지가 나뭇가지에 꺾여진 것처럼 결국 살다가 수십 년을 살다가 그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고통, 죽음의 형벌인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죽은 영이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범죄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범죄한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참한 운명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에게 죽은 영을 전달해 주고 또 죽은 영을 갖고 태어나게 했으며 옛사람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젊고 건강해도 우리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더럽혀지고 오염된 세상을 하나님이 재창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인 것입니다. 3장 그리스도의 재창조 사역.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 지음받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담 안에서 지은 모든 죄가 속죄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는 이런 예수님을 제2의 아담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안에 죽은 자가, 아담 안에 범죄한 자가, 그래서 그 죄를 대물림하고 그 저주를 대물림했었는데 이제 다시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장하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재창조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날마다 구원받은 이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기름
광명으로 건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죄 내고 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기하다. 아멘. 4장 예수 살려주는 영.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명 내피시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첫사람 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생명은 죽은 생명, 죽은 영이 되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아담 안에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문이라는 가지고 살려주는 영이다. 예수님은 우리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는 영은 푸뉴마 조포윤이라는 말인데 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저 생명, 산영이 아니라 자신의 부활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살려주는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새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믿고 무덤에 잠자고 모든 성도들의 육체들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가르쳐서 살려주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혼자만 살려주는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영, 살려주는 영, 즉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심령을 살리는 그런 은혜를,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려주는 영,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하고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힘이 든 사람도 심체된 영혼도 살려주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영혼도 일으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앞세우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살려주는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속에 내주에게 해 주셨고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살려주는 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려주는 영, 곧 살리는 영, 이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주는 그러한 특권과 은혜를 부여해 주셨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통하여 살려주고 심령이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말씀을 줌으로써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 역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살리는 영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 살리는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첫째로 언제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사람이 목자가 되면 목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전교회 가면 여전교회가 살아나고 남전교회 가면 남전교회가 살아나고 이 사람이 성가대에 가면 성가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정에 오면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 가면 직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 사람을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이런 생명의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찬양을 박찬정 형제가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좁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니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빈 가운데로 걸으니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꿈을 안고 일어나 다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다시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과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과 부흥과 회복은 바로 누구로부터 회복되는 것입니까? 나로부터. 누구로부터 회복되는 것입니까? 나로부터. 할렐루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회복되리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살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가족이 살아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웃이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바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고 계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액트 29 바로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생명의 사람들의 살린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살리는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하나 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절대 분열이나 분란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화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고 성질은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 목장이 하나가 되고 성가대가 하나가 되고 교회학교가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와 국가도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통일은 누가 일으키느냐? 생명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영으로 충만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 땅이 통일을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이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높이고 담임 목사님을 앞세우게 됩니다. 항상 자기는 조연이 되고 하나님이 주연이 되고 담임 목사님이 주연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역사가 이런 사람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순종하며 희생하는 모범을 보이게 됩니다.
언제나 이런 성도는 양처럼 순종하고 희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염소처럼 들이받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염소처럼 꽃이 피는 포도원을 허무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고 희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이런 사람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살려주는 영으로 충만하여 언제나 살려주는 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해피데이 5.12에 우리 모두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서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아담 안에 죽은 영이었으나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도 살려주는 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주다로 살게 하여 축복하사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